시인이 쓴 시에 보게 되면 기다림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시인은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취업의 기다림을 애타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무려 120년이나 준비하며 기다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서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그런 고난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 자신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을 보면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역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기다림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집을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사랑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달픈 기다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약 신약 가리지 아니하고서 수많은 기다림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그 기다림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기다림인 것이죠. 이 기다림이 인사가 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인사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샬롬, 평안을 비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은 다 샬롬 하는데 초대교회에 특별히 세워진 새로 만들어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마라나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타가 뭐냐면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 우리의 주님, 타,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왜 이러한 인사가 초대교회는 없었던 것이 생겼느냐면, 그 당시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나 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넘어질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함께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런 의미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인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사말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마라나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완료형으로
된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령형으로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대림절 기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이 준비를 하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 몸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질병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이처럼 썩어지고 병들고 죽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인자가 그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터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오신다고요? 죽을 우리의 썩어질 몸, 병들 몸, 이 몸을 영화롭게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하여,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오냐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애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은 잊어버릴 줄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헛되지 아니하게 그날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불의한 이 세상을 마침표 찍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을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서 왜 벌 내리지 아니하고 계시는가?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오히려 의인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의문을 품고 호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73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삽은요, 의인들이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부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인은 병든데 악인은 병도 안 들어요. 죽을 때 의인은 참 고통 가운데 죽는데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요. 근데 오히려 의인은 안 그래요. 어렵게 살아요. 왜 이렇게 치질이 궁상맞게 사는지 몰라요.
아파요. 죽을 때도요, 정말 남북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요, 아삽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 이렇게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록한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은 다 평안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2장 1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요, 욥은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순전한 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장수합니다. 권세를 누립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가? 그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이게 답입니다. 성경의 답은.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고서 에덴동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요, 사탄이 주관을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이 주님 오심을 통하여서 악의 세상은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다. 이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세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오시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휴거되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 해답, 정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 나태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나태함이란 뭘까요? 영적 나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나태함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는 뭘까? 이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영적 나태함입니다.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있긴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더 열심인 게 뭐예요?
그게 영적 나태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너가 하고 싶고 원하고 네가 기뻐하는 일에 치중하지 말고 그 일에 열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라. 그러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을 할 때 너희가 주님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추구해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무장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가?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 번째는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만이 지금 내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붙여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벗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다 보아서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내가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뭘까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전쟁 중에 군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뭐를 보호한다고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구원의 투구에 소망을 쓰랬잖아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라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슴에 뭐가 있냐? 믿음도 있고 뭐도 있다? 사랑도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건강을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물을 먹어야 된대요. 왜 그래요? 많이 빠져나가요. 갓난아이들한테는요, 물을 절대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단어를 써요. 네버, 영어로 보면 네버, 절대 마시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갓난아기는요, 엄마가 주는 모유만으로도 수분 섭취가 충분해요. 갓난아기는요, 수분이 80%예요. 그리고 우리 그 갓난아이들의 피부는요, 아주 조밀조밀해요. 짱짱하게 조밀조밀해서 수분이 잘 증발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면 어릴 때보다 어떻게 해요? 피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름 졌잖아요. 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포가 그만큼 이렇게 느슨하게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느슨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수분이 많이 증발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분이 많이 증발돼요.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수분은 많이 증발되는데 이게 물을 잘 안 먹어요.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어지럽다고 그래요. 어지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분 부족이에요. 수분 부족. 그래서 자꾸 수분을 먹으라고 그래요.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까지 가고 저 발끝까지 가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중지열, 고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수분은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이게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은 믿음, 사랑 이게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요 대체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열정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디로 향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자꾸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나태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호심경을 붙여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자꾸 빼앗아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꾸 나도 모르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는 나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내 믿음의 가슴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너의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호심경을 단단히 떨어지지 않고 붙이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장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래요. 투구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더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더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더 드러날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가 차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빼내고 다른 걸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보다는 세상의 다른 계획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어떤 것에 골몰하느냐, 어떤 것에 골똘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른 어떤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헛나가요. 다른 걸로 가요. 그래서 얘야,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내 생각을 지켜, 머리를 지켜.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 오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어디에서 해요? 결론에서 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면은 뭐고 덕 세우는 것은 뭘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곁에서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면은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언은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 그리고 그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권면이에요. 권면은 조언과 충고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다정하게 그의 곁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은 때로는 말로 하는 권면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옆에서 지켜주는 그 행동의 권면이 때로는 더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권면은요,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바울이 말한 권면은 누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치고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끌어안고 감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은 온도가 얼마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치고 지적질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는 감싸고 끌어안고 있는 따뜻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 죽이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권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야 산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 부천의 소래산으로 가기도 했어요. 소래산. 왜 소래산으로 간 줄 압니까? 한문으로 예수가 야소. 근데 하필이면요, 소래산이 그 소자 올레자, 주님이 여기로 오신다. 천부교 박태선 이단이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데서는요, 다 제주도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또 그쪽으로 왔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옛날에 이모라는 목사님은요, 10월 며칠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따뜻하게 권면하면서 살아라. 그게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라고요? 상대방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강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모르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강건함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열심을 내어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호신경을 붙이고,
내가 세상의 악한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주관하도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까? 바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붙잡아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러한 덕을 세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아무쪼록 나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나태함 속에서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시고 그게 언제가 될지,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다고 하더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되 정신 차리고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소홀함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정말 내가 이것을 잘 준비했다, 하나님의 큰 상급과 영광에 참여한 바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